오늘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의 말씀, 신약성경 81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들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한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그러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여러분 오랜만에 재개된 수요 저녁 기도회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수요 저녁에 안 모인 건 아니고요. 수요 온천 양육학교라는 이름으로 소그룹 리더반, 금식반, 큐티반, 고고학과 성경, 성경 강해 느헤미야, T 성경 공부 등 이렇게 여러 반들이 개설되어서 지난 석 달 정도를 함께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대부분의 반들이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제 또 수요 저녁 기도회로 한 2월 정도까지 진행을 이렇게 한 후에 3월에는 다시 온천 양육학교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아까 권사님께서도 기도하시면서 언급하셨던 것 같이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유럽 고신총회 기도회 그러니까 사경회 인도차 출국을 하셨습니다. 그 고신총회 기도회가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유럽 고신총회 기도회가 금요일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이 시간에 강사로 가셨습니다. 풍성한 은혜의 시간으로 섬기시도록 그리고 오가는 길에 안전과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시기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 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좀 집중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시간들인데요. 지금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고 또 30일부터는 이제 대림절이 시작되는 그런 시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해야 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시기에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생각과 또 기도와 또 말씀을 이렇게 찾아보곤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신 것이 참 우리에게는 감사의 소식이고 기쁨의 소식이고 그야말로 그 구약의 수많은 말씀들이 성취가 된 그런 놀라운 은혜의 소식인데 예수님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이게 과연 좋은 일이었을까? 제가 이렇게 좀 외람되고 좀 망령된 그런 내용이긴 합니다만
이 예수님이라면 어,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이렇게 함께 이렇게 계시다가 풍성한 그 세 분의 교제로 한 분이자 세 분이며 세 분이자 한 분인 그 삼위 하나님의 풍성한 교제 가운데 이렇게 계시다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완성된 육체와 아주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런 어른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아기로 오셨습니다. 제가 요즘에 젖먹이를 키우고 있다 보니 이 사실이 또 너무 마음에 와닿는 겁니다. 제가 젖먹이를 키우는데 요새 이 젖먹이가 이제 자기 면역을 갖는 그런 시기인지 이제 감기가 걸려가지고 콧물이 드릉드릉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아기는 코를 못 풉니다. 자기가 콧물을 어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막 콧물 빨아내시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요즘에는 기계가 좋은 게 나와가지고 칙 하면서 병원에서나 보는 그런 흡입기로 이렇게 콧물 빨아내곤 합니다. 코가 드렁드렁 하는데 그 콧물 이렇게 쭉 빨아내주면은 애가 또 숨소리가 괜찮아지고 이런 걸 보면 야, 참 요즘 세상 좋아졌네 라는 말과 더불어서 제가 어떤 생각이 자꾸 드냐 하면 예수님께서도 이런 아기로 오셨다라는 이게 너무 깊이 와닿는 겁니다. 아니,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같은 분이시죠? 세 분이자 한 분이며 한 분이자 세 분인 이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무기력한 아기로 오셨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 참 이해가 안 될 정도입니다. 아니, 그야말로 반복돼서 읽고 받아들이고 또 은혜로 받아들여져서 감사합니다 하긴 하는데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가 요즘 아이를 키워보니까 더 깊이 느껴지더라고요. 예수님의 고난은 십자가에 오르신 그거가 제일 큰 고난이 아니라 사실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제일 큰 고난이 아니셨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인간으로 오시는 것부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서 무력한 아기로 오신 이것부터라고 감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시지요. 학생들이 똑같이 학교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배우고 시험을 칩니다. 같은 시험 문제를 받아서 성적이 나옵니다. 저의 성적은 바닥인데 예수님의 성적은 그야말로 평가 불가. 전교 1등 정도가 아니라 전국 1등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유일무이하지요. 우주 1등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자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진실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인간이시기 때문에 모든 시험, 걱정, 어려움들을 다 겪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이루셔서 성취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서 영광 돌리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모범이 되십니다. 오늘 우리의 모범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떤 상황을 겪고 있는가 함께 읽었던 말씀을 잠깐 기억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 갔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요 한마디로 요약이 되어 있지만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군사작전 하듯이 사람들이 작전을 짜고 무기를 들고 위협하고 배신자도 이용하고 피가 뿌려지는 유혈 사태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 한마디로 요약이 되죠.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주님께서 제자를 말리시고 이 흉흉한 무리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죽음의 길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고난의 길을 가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53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에게로 가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어두운 밤이지만 그들의 밤은 낮보다 더 밝은지 멈추질 않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입니다. 더 간교하게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55절을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습니다. 근데 찾질 못합니다. 눈에 불을 켜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증거를 찾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그야말로 갖은 머리 수단을 다 써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온갖 방법을 고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증거가 없습니다. 증거가 없이 어떻게 재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증거 재판주의라는 원칙 있죠. 어떤 범죄 사실이 있으면 그 사실에 대해서 사진이든 CCTV든 아니면 증인이든 자백이든 어떤 증거물이든 이런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증거가 없으면 재판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증거가 있고 그 증거에 따라서 죄의 유무를 판단해가지고 재판을 하는데 이 재판은 이상합니다. 증거가 없습니다. 일단 잡아오고 시작하는 거죠. 일단 잡아와가지고는 증거는 그때부터 찾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겠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잡아왔죠. 배신자도 이용하고 무력도 사용하고 강제적으로 잡아와가지고 지금 밤을 대낮같이 밝히고 재판하려고 합니다. 근데 뭐합니까? 그럼 뭐합니까? 죄가 없으신데요. 그러니까 이제 위증이 난무합니다. 거짓 증언들이, 거짓말들이 막 쏟아지는 거죠. 재판을 하고 벌을 주려고 하니 죄가 있어야 되고 죄가 없으니까 날조를 하는 겁니다. 거짓말들이 막 날라옵니다. 근데 그나마도 그 거짓말들이 거짓이라 말이 안 맞습니다. 거짓 증언은 많아도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겪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화가 나는 상황입니까? 그야말로 들고 일어나서 부당함을 따지고 공정하지 못한 이 사회, 이 재판 멈추십시오! 이러면서 예수님 보호합시다!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런 명명백백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편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말고 예수님과 함께 하던 자들 아무도 없어요. 아, 베드로 있네요. 남들 다 배신하더라도 나는 아니라고 외치던 그 베드로, 그나마 오긴 왔습니다. 근데 어디에 왔느냐? 멀찍이 따라서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 쬐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그야말로 구경꾼으로 와 있습니다. 숨어버렸습니다. 이 정도면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예수님의 편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와, 예수님의 배신감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제 아들이 아빠 미워하는 그 배신감에도 치를 떠는데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겪으시는 구금이라는 육체적인 고통, 날조와 음해가 판치는 정신적인 고통, 제자들과 사람들의 외면이라는 인간적인 배신감, 그야말로 예수님을 절망으로 몰아가기에 충분한 그런 상황, 그런 환경입니다. 그냥 사방으로 에워싸임을 당한 것 같은 그런 상황 아닙니까? 감히 예수님만큼은 아니지만 우리도 인생 살면서 사방으로 에워싸임을 당하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을 겪을 때가 있죠. 험한 시험의 물속에 놓여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힘겹게 고개를 들어보지만 아무도 없는 것 같은 막막한 상황들이 옵니다.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인물 욥은 그야말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심한 고통을 겪었지요. 그렇게 고통을 겪을 때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저주해야 할까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 안 나는데 밟으면 꿈틀이라도 해야 하니까 외쳐라도 볼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는지를 우리가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60절을 보십시오. 6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대제사장이 말하죠. 너는 왜 아무 말도 없어?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61절에 보니까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침묵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지금 대제사장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왜 아무 말도 없냐? 뭐라도 말해야 하는 상황 아니야? 억울하면 말을 하든지 대응을 해야지. 그렇게 대응을 해야 내가 꼬리를 또 잡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 말이 없습니다. 아무 대답도 아니하십니다. 대응해라. 너도 일어나서 싸워라. 말해라.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엇을요? 침묵을요. 바꾸어서 역설적으로 이야기해서 침묵이 만약 소리라면 이 순간, 이 말씀의 이 순간에 세상에서 가장 큰 소리가 났을 겁니다.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말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피해를 입어요. 우는 아이에게 떡을 줍니다. 울고 있지 않으면 기저귀를 갈아주지도 않습니다. 말할 때는 해야지요. 왜 말 안 합니까?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제사장이 직접 나와서 너 좀 말해봐. 그 외칠 때까지, 아니 외칠 때에도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침묵이 금이라서? 아니죠. 무조건 침묵해야 돼서?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는 입을 닫으십니다. 폭력과 위협과 날조와 배신이 판치는 이런 순간에 침묵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나오는데 6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인데 대제사장이 다시 묻습니다.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거 함정입니다. 당시의 문화권에서는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그러면 저 말인즉슨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메시아냐? 라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 하나님이라는 말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도 말 안 하고 찬송받을 이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함정을 이렇게 파놓고 묻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 네가 하나님이냐? 라고 묻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대답하면 이건 바로 신성모독이다 하고 그냥 처분하면 되거든요. 그럼 이때야말로 예수님은 침묵하셔야 됩니다. 이게 사실일지라도 공격의 빌미가 되니까 침묵하셔야 되죠. 지금까지 하시던 대로 묵비권을 행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62절에 내가 금이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까지 가만 계시다가 대제사장이 묻는 그 질문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는 그 질문에 내가 그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내가 메시아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자이며 하늘 구름이라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타고 너희에게 올 메시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때가 좋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지만 꼭 이런 위협 가운데에서 말씀하셨어야 할까요? 소나기는 피해가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까지 꾹 참고 말씀 안 하셨는데 왜 지금 말씀을 하실까요? 신성모독으로 몰릴 수 있는, 사실이지만 신성모독으로 몰릴 수 있는 그 말씀을 왜 굳이 하실까요? 말해야 할 때는 하지 않으시고 말하지 않아야 할 때는 왜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그야말로 아름다운 침묵과 거룩한 고백입니다. 우리의 참된 모범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아름답게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고백하시지요. 온갖 거짓으로 주님을 모함하고 거짓 등언들이 난무하면서 위협할 때에, 허물을 찾을 수가 없을 때, 그때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맞대응해야 되고 그야말로 진리로 박살내셔야 할 것 같은 그때 예수님은 오히려 침묵하십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대업을 앞에 두고 구차한 변명이나 목숨의 구걸을 하지 않으시는 다짐의 침묵이시며,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화목제물 대신 우리를 위한 침묵이십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고백하십니다. 분명하고 당당하게 고백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더 큰 위협으로 빠져들 것을, 더 큰 위협으로 내몰릴 것을 아시면서도 주님은 고백하십니다. 십자가를 여기서 사실상 받아들이십니다. 아니, 십자가로 오히려 걸음을 내디드십니다. 자기를 위하여서는 입을 닫으시고 진리를 위하여서는 입을 여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한 십자가, 우리를 위한 구원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침묵과 거룩한 고백, 그 주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주님은 자신을 위해서 침묵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담대하게 고백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우리가 따라야 할 거룩한 모범이지요. 우리의 미숙함과 우리의 연약함은 입을 닫아야 할 때 자주 엽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야 할 때 정작 침묵하죠. 조금 억울하고 답답해도 입을 닫을 때가 있어야 성숙한 사람인데, 그리고 나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입을 열어야 할 때 입을 열어야 성숙한 사람인데, 오히려 그 반대로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 아름다운 침묵과 거룩한 고백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 대한 공격에 아름답게 침묵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비난과 공격에 위축되어서 할 말을 하지 못한다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나누지 못한다면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누구이시며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명하고 당당하게 거룩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침묵과 거룩한 고백의 삶이지요. 우리를 위한 주님의 아름다운 침묵과 고백에 감사하며 바라기는,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도 주님의 이런 모습, 이런 성숙함이 묻어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삶의 작은 일에도 아름다운 침묵과 거룩한 고백이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 주님을 어떻게 닮을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우리 삶에서 드러나는 그런 이런 치열한 고민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용기를 갖는 그런 우리가 더욱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가 침묵해야 할 때 자꾸만 말하게 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은 우리가 담대하게 고백해야 할 때 자꾸 뒤로 숨게 하지요.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입을 열 때와 닫을 때를 분별하는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 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침묵과 거룩한 고백이 넘치게 해달라고, 이런 성숙함이 우리에게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